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난다 그랬죠? 그 앞에 나오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사도들이죠. 제자들.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건데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있게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때는 제자들이 엉망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런 일들은 생겨나지 않을 그런 겁니다. 우리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건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죠. 그 사도들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건데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 2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믿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활동을 막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들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서 또 상황이 바뀌면서 사도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럴 것 같은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사도들에게 들으면 되는데 사도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기록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기록할 필요가.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되니까 그런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 사도들이 죽은 이후의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설교자들을 세우셔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깨달아서 그걸 전하는 일을 설교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도들의 메시지를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온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언어와 민족과 나라가 달라도 각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도하셨던 건데 그렇게 오랜 세월 전에 우리를 이미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셨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라 그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때가 언제라 그랬죠?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겁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시죠? 구원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거는 어떤 한 사람, 몇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 무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시면서 만드신 그 교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뭔가 또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뭔가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모체는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연합의 그 궁극적인 모델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22절 앞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영광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이 영광을 예수님에게 누가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다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교회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뭔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별히 말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설명을 할 때 뭘로 하고 있어요? 말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설명을 할 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말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나타내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인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예수님의 역할을 가리킬 때 이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자로 오신 것이죠. 계시자로. 예수님이 계시자로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를 들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시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참된 지식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었어요. 진짜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심각하게 망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자, 이걸 뭐 하려고 그랬죠? 뭐 한다고?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계속.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면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계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것도 이렇게 발전을 해요. 이걸 계시의 발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계시가 발전을 해요. 자, 그러다가 클라이막스가 돼요. 그 절정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다가 이 계시가 절정에 이르는데, 이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계시하시는지 알아요? 바로 그 아들을 통해. 그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초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계시의 절정으로 오신 거예요. 계시의 마지막으로 오신 겁니다. 절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려고. 왜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동안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몰라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계시의 절정으로 그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런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 가운데 사셨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직접. 그래서 거하심에 그 다음 같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한 그 영광,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 영광이 계속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그 갈릴리 혼인 그 잔치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러 오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 그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그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영광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절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그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다시 본문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직접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자,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바로 그 영광을 전해주는 것이고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그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아 가잖아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야, 보여주셔야 우리 편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예수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나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고 집중을 안 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해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 편에서 먼저 역사 안 하시면은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서 먼저 역사 안 하시면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근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까 그 영광을 보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셔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게. 예수님을 통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그 영광을 전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내용 여러분 아시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 일들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알게 해주신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알아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자기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해 주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뭘 위해서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못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묵상을 잘 안 해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깨지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 되는 걸 원하세요. 연합하는 걸 원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의뢰 뭐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 믿는들이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좀 많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됨은 성장해야 됩니다. 점점 더 온전해져 가야 돼요. 자, 본문 2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멘. 이 하나됨에 온전함을 더하고 있어요. 온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데 하나됨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개인의 신앙도 점점 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또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목표로 신앙이 자라가야 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완벽하게 쫓아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목표로 딱 세우고 우리 신앙과 성품과 삶이 그분의 길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그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하나됨, 완전한 하나됨을 목표로 삼고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온전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온전히 더 하나 되어져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겠죠. 사랑.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걸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성품이 너무 맞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되는 것에는 사랑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점점 더 성장해 가는데 사랑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더 그렇게 되어져 가겠죠. 이게 이제 하나됨에 성장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 만약에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됨이 더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면 그 하나됨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엄청난 겁니다. 자, 본문 23절 하반절,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물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그 연합이 더 온전해져 가는 걸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뭔가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세상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연합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사실인데, 하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시려고, 계시의 절정으로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게. 근데 어떤 교회예요? 하나된 교회, 연합한 교회, 그 연합이 온전해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하고 싶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할 때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지 조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 근데 이 부모의 사랑도 참 심각하게 망가져가지고 완전한 사랑 못해요. 지속적인 사랑도 못하고 그러니까 흠이 많아요. 근데 이 성부가 성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거기다가 대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다 퍼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 사건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을 살펴봤지만 결론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미래에 있을 일이거든요. 미래에 예수님 믿게 될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자,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 기도한다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근데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또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만큼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몸으로 부르세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누굴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이 한 몸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로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름받은 이후에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그랬죠? 지켜야 한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또 교회의 하나됨이 성숙해져 가고 더 온전해져 가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 어떤 교회? 하나된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이러면 이렇게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뭘 통해서요?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이 볼 게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사도들의 메시지로 충만하고 사람들이 배우고 가지고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편들이 너무 다르지만 그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사도들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 되고 그러지 못하면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세상이 볼 게 없어요. 교회를 통해. 세상이 교회를 통해 알 게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하나됨을 드러내는,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게 뭔가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